그때 스님이 부르는 소리에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낸 또 다른 고양이. 아이고, 그 연석의 해탈이. 야, 이름이 해탈이라 그런가 어딘지 심오한 분위기를 풍기는 게 왜 묘한 고양이라고 했는지 알 고양이가 것도 같다. 남다르죠, 다들. 네. 딸이 앉아. 어머, 설마 앉아? 어머. 앉으라니까 앉네. 손. 강아지냐? 오른손. 개냥인데? 아, 대박. 잘했어요. 안마 먹을까요? 야, 얘 완전 똑똑이네. 우리 해파리는요 말귀를 다 알아들어요. 아니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고양이가 이런 재주 부리기는 흔치 않은데, 이래서 유명하다고 한 건가? 근데요, 가만. 여기는 대웅전, 그러니까 대법당인데, 아니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는 이 경건하고도 신성한 자리에 설마 해탈이가 들어가는 건 아닐 테고, 대체 무슨 꿍꿍인지 자꾸만 법당 안을 기웃대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어째영 수상쩍다 싶던 그때. 야야야, 오, 들어갔다. 아, 이걸 어떻게? 해탈이 여기서 귀엽고 법당 안에 발을 들이고 마는데, 어머어머, 한창 기도에 매진 중인 이 경건한 분위기에 찬물이라도 끼얹을까 조마조마하고만. 그러거나 말거나 스님 곁에 놓인 방석 위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는 해탈이. 가만, 옆에서 스님이 불공을 드리는 이때 야, 네 발을 가지런히 모은 채 다소곳이 엎드려 있는 어제 범이.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야, 설마 너 불공 드리는 거야 지금? 스님들이요 법당에서 기도하면 불공을 드리면 옆에서 이렇게 따라와서 방석에서 기도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요, 가르친 적도 없지만 스님이 불공 드리는 시간을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 함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 게다가 한번 자리를 잡고 앉으면 졸기는커녕 예불이 끝날 때까지 초집중, 절대 자리를 뜨는 법이 없다니. 해탈이 연속 그냥 절고양이가 아니라 완전 불자, 아니 참 불자묘? 불고냥이. 불고냥이입니다. 불량이. 관세음보살이다옹. 한편 해탈이가 불공을 올리는 사이 미륵이 뭘 하나 봤더니, 아이고, 누가 에스코트 담당 아니랄까 신도들이 오는 길목을 떡하니 지키고 있다. 다들 올 때가 됐는데 길이 막히나옹. 아우, 어울린다. 저리랑. 그때 사찰로 들어서는 차 한 대. 신도들이 도착한 모양인데, 안 비키는 게 너무 차가 웃겨요. 들어서자 기다렸다는 듯 자리를 털고 일어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녀석. 야, 누가 사찰 안내며 아니랄까 방문객들에게 일일이 얼굴 도장을 찍으며 반가운 인사를 건넨다. 자, 그렇게 인사가 끝나면 꼬리도 흔드네. 신호 한 번 주군. 따라오라고? 어허, 그렇지. 따라오라는데 발걸음을 옮기는데 녀석이 이끈 곳은, 가이드가 아니고 고이드네요, 고이드. 야, 역시나 스님들이 불공을 드리는 법당이다. 고양이가 저희 안내한 거예요? 와,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안 놀랄까?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사찰 안내며 미르기에 이어 불공을 드리는 해탈이까지 보고도 믿기질 않는 광경이 펼쳐지는데 놀랍죠? 그 사이 미륵인 사찰을 찾은 사람들을 마치 불가의 세계로 인도라도 하듯 법당으로 에스코트 완료. 자, 그렇게 법당 안에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를 잡자 월급 받는 거 아닐까요? 이름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법회가 시작됐다. 전마다의 염원을 담아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기 시작하는 사람들. 이 경건한 순간 그 중심엔, 아이고, 역시나 해탈이가 있었으니 신기하네. 마치 속세의 번뇌와 괴로움을 떨쳐내기라도 보통 하듯 고양이들은 부처님 자면은 앞에 이렇게 눈까지 옆으로 꽉 퍼지잖아요. 감고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녀석. 야, 이것이 말로만 듣던 해탈의 경지. 자는 거 아니라옹.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옹. 끝까지 예의는 차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덧 법회가 끝이 나고 스님들이 법당을 나서자 오랜 시간 꼼짝도 않던 해탈이가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한다. 얘 진짜 신통방통하네. 신기하다. 그리곤 스님의 뒤를 졸졸 따라 나서는 해탈이. 그렇게 스님과 함께 찾은 곳은 사찰 한쪽에 마련된 텃밭이다, 텃밭. 마치 바늘과 실처럼 스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한다는 해탈이. 진짜 저 스님만 따라다니는. 소일거리 겸 텃밭에 채소를 기르는 스님은 시간 날 때마다 밭을 찾아 일을 하시는데, 아니 근데 전생이 무슨 인연이었길래 스님 곁에 꼭 붙어선 떨어질 줄을 모르는지 아주 껌딱지네, 껌딱지. 네가 강아지냐? 아유, 세상에. 그런데 그때 스님이 풀을 뽑아 해탈이에게 하나 내밀자, 에이? 냄새를 맡는가 싶더니 그거는 걔가 안 먹...
먹었니? 아니 무슨 고양이가 풀을 먹어? 자격이 있네. 예, 풀 잘 먹어요. 우리 해파리는 생선 같은 거, 햄 같은 거 안 좋아해요. 풀을 좋아해요. 신기하네. 에? 아니 암만 절에 사는 고양이라지만 생선보다 풀을 좋아한다니. 신기하네. 진짜. 아이고 그냥 스님이 그렇게 믿고 싶으신 게 아닐까요? 응? 그래도 고양인데 풀보단 생선을 좋아하겠죠. 이 정도면 삭발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궁금한 거 못 참는 동물농장 제작진 해타리의 식성을 확인해 보기로 저거 했다. 참을 수 없는데 저 햄. 자, 잘 달궈진 불판에 고양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는 짭조름한 햄이죠. 햄과 생선을 구워줘 보기로 했는데 이걸 안 먹는다고. 아유 설마. 에이, 이건 너무 심했다. 설마 안 근데 먹으려고. 아직까진 가만히 앉아 지켜만 보고 있다. 해파리 햄 먹을까요? 자, 노릇노릇 구워진 햄을 내밀자 목조구고. 그렇지. 안 먹어? 뭐야? 어머 안 먹어. 입맛을 다시더니 차를 떠버린다. 말도 안 돼. 이걸 안 먹는다고? 차라리 보지 말자 이거. 진짜 그 느낌이 있어요. 견물생심이다.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생선. 그치, 고양이가 생선을 마다할 리가 없죠. 코앞에서 본능인데. 풍기는 고소한 생선 냄새에 눈이 휘둥그레진 녀석. 비리다옹. 말도 안 야 돼. 이거 진짜 보면서도 안 믿겨지는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절 고양이로 살면 식성도 변하는 건지 그렇게 절묘한 고성사의 하루가 저물고 새 아침이 밝았다. 오늘은 모처럼 볼 일이 생겨 잠시 사찰을 비우고 외출을 해야 한다는 스님. 해파리 놀고 있어. 갔다 올게. 스님 갔다 올게. 알았지? 갑작스런 스님의 출타 소식에 가는 뒷모습까지 눈으로 쫓으며 애잔하게 바라보는 녀석. 야. 하긴 스님 껌딱지 녀석인데 스님이 안 계시면 뭐라고 지내려나 궁금하다. 응? 궁금해. 근데 잠시 후 뭐라? 갑자기 어디론가 걸음을 옮기는 녀석. 주차장을 가로질러 향한 곳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마당이다. 설마 지금 스님 오시길 기다리는 건가? 정말요? 그렇게 한참을 망부석처럼 가만히 앉아 오매불망 스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는가 싶더니 세상에 마음 짜내라. 잠시 후 자리를 털고 일어나 어딘가로 향하는 해탈이 스님을 찾아 나선 건가 했지만 저긴 사찰 뒤 야산인데 마땅히 길도 없는 곳이란 녀석을 쫓아갈 수도 없고 어디 간 거지? 결국 녀석을 놓쳐버렸다. 아니 곳에 어디로 사라진 건지 안 보인다. 응? 안 보여. 녀석의 행방이 묘연해진 가운데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스님이 볼일을 다 보고 돌아올 때까지 해탈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해탈이의 부재 소식에 해탈아! 궁금해서 눈을 뗄 수가 없네요. 해탈이를 애타게 부르며 찾아 나선 스님. 얘 진짜 어디 갔냐? 하늘로 솟은 건지 땅으로 꺼진 건지 녀석의 모습은 도통 보이질 않네. 진짜 신비하네. 엄마가 왔는데도 슬슬 걱정이 안 되기 내려오네. 시작하던 그때 해탈아! 어디 갔다 왔어 또? 아유 너 또 잡아왔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뭐야? 아 새다 새. 참새하냐? 이걸 해탈이가 잡아왔다고요? 해탈이가 저한테 선물을 주려고 하는지 쥐나 참새나 이런 걸 잡아와요. 해탈아! 뭐 또 잡아왔어? 아? 뭘 또 잡아왔어요? 고양이는 고양이의 보은이잖아요. 이거 아유 쥐야 쥐. 아유 그러니까 스님이 사찰을 비우기만 하면 해탈인 밖으로 나가 뭔가를 사냥해 돌아온다는 건데 정말 좋아하니까. 혹시 스님에 대한 보온의 의미 뭐 그런 건가? 지금 해탈이는 바로 지금 스님하고 그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냥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해탈이에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산이라는 그치, 공간에서는 위험하죠. 뭐 진드기라던가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뱀이나 벌 같은 거에도 맞아. 공격을 당해서 아이가 다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냥 본능이 문제가 아니라 사냥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그리하여 녀석들의 안전하고도 슬기로운 사찰 생활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주위를 잘 관찰할 수 있는 높은 캣타워부터 사냥 본능을 충족시켜줄 장난감까지. 어이구 뭐 이 정도면 사찰 안에서도 본능을 충족시키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지 오, 않을까? 야 스펙타클한데 놀이동산인데요 거의.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놀 수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다 행복하네요. 아유 그러게요.
이제 녀석들이 새로운 놀이터에 잘 적응하는 일만 자, 남았다. 반응이 좀 궁금해요. 처음 보는 낯선 물건들의 호기심을 보이며 탐색을 동네에 시작하더니 있는 고양이들 다 오는 거 아니야? 입장료 내야 돼. 어이구 아이고 윤석은 냉큼 들어가네. 그리고 아주 마음에 쏙 드는지 신나게 놀기 시작하는데 이런 거 재밌어하지. 이내 캣타워까지 점령한 녀석들 새로운 놀이터에 아주 푹 빠졌다 푹 빠졌어. 그렇게 재밌어? 우리 애들이 아직까지는 안 아프고 잘 크고 있는데요. 저랑 함께 사찰해서 오랫동안 부처님 그늘 아래서 행복하고 아프지 말고 잘 컸으면 좋겠어요. 속세의 근심도 비껴갈 것만 같은 고요한 산사에 그림 같네요. 때 아닌 근심거리가 생겼답니다. 헌데 목탁이 들려 있어야 할 스님 손에 웬 젖병이죠? 왜 젖병이에요? 우리 애기 때문에 그래요, 애기. 애기요? 예. 우리 애기가 있는데 말도 못하게 얘들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스님을 육아 번뇌에 빠지게 한 아가들이 누군고 했더니 아이고 머니나 귀여운 강아지네요. 숨어있던 녀석까지 2마리의 새끼 강아지를 벌써 2달째 먹이고 돌보고 있다는 스님. 그나저나 윤석들은 다 누구래요? 우와. 얘는 연하고 쟤는 정사예요. 연화 정사. 예. 어디 보자. 우리 근사한 이름까지 지어주며 애지중지 돌보고는 있지만 진짜 귀엽게 생겼어. 이렇게 키웠어 내가. 밤잠 못 자고 2시간에 한 번씩.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생전 처음 사람도 아닌 강아지의 엄마 노릇을 하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라는데요. 얘가 더 까다로워. 쟤는 수월한데. 아니 그나저나 한창 어미 품에서 자라야 할 녀석들이 무슨 연유로 스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걸까요? 얘네들 엄마는 어딨어요? 얘네 엄마는 요 산 주변에 이렇게 빙빙빙 돌아다녀요. 엄청 의심병이 많아요. 의심병이요? 예. 의심병이 많아서 저 있을 때는 안 오고 저 없을 때만 와요. 아 그러니까 새끼들의 엄마라는 녀석이 경계가 원체 심해 새끼가 있는 절 주변을 맴돌며 숨어 지낸다는 건데요. 백구야. 지금도 이 근방 어딘가에 숨어 있을 녀석을 찾아보던 그때 저 산에 있네. 저기. 저기 있네. 저기 안 보여. 저기. 어디요? 어디? 오, 아 저기 풀숲 사이로 보이는 하얀 실루엣 맞죠? 제가 엄미요. 엄마. 오호라 윤석이 바로 문제의 그 어미랍니다. 아니 엄마가 아이들을 놔두고 저렇게 숨어 있을까? 좀 더 가까이서 녀석을 보러 다가가자 잔뜩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녀석. 가까이 오지 말라는 듯 목청을 높이더니 거리를 좁히자마자 아이고 냅다 36개 주랭랑입니다. 얘가 아빠예요. 얘가 아빠예요. 우리 아롱이가 아빠예요. 이 아빠. 아롱이. 닮았어 아빠랑. 우리 얘하고 아롱이하고 교배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는 야 너도 와라. 이제 개집을 2개 나란히 놨어요. 니네들 와서요. 살아라 어떡하냐. 어머 그러니까 스님이 키우는 개 아롱이와 눈이 맞아 임신까지 하게 너무 됐고 귀엽네요. 그런 녀석이 걱정돼 집까지 마련해 줬지만 오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거 밭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풀을 맸단 말이에요. 한창 밭일을 하던 그때 여기 산에 막 요 까치가 막삥 불어섰더라고. 까맣게 앉아가지고 막 깍깍깍 하는데 절로 가 그랬더니 그래도 이걸래 나는 까치집에 뱀이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래 내가 갔더니 까치만 여기, 사랑스럽게 해서 따라가신 거예요. 예. 바로 이곳에서 까치떼에 둘러싸인 채 어미가 출산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설상가상 이곳은 비가 오면 물이 차 쉽게 잠기는 곳이다 보니 장맛비가 내린다는 소식에 마음이 다급해졌다는 스님. 야, 구조한 거. 혹여 네. 갓 태어난 새끼들이 잘못될까 싶어 급히 절 안으로 옮겼답니다. 새끼가 있으니 어미도 곧 따라오겠거니 생각한 스님은 안전한 곳에 새끼들을 놔두고 일단 기다려봤다는데요. 그리고 이제 CCTV 영상으로 그날의 상황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절마당에 어미가 나타났답니다. 새끼들의 냄새를 쫓아 온 모양인데요. 그렇게 한참 동안 새끼를 찾는 건지 주변을 살피던 녀석은 이내 새끼들을 발견하곤 계집으로 향했답니다. 그렇게 다시 애틋한 재회가 이루어지나 싶던 그때 뭐죠?
어미가 새끼 한 마리 입에 물고 그냥 나가버리는데요. 한 마리만 입에 물고 갔어요. 오. 그럼 3마리였어요? 네네. 못난이 그거는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걔만 데리고 가고 제일 약한 얘들 애만 들고 둘만 간 내고.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얘들도 마저 물어가라 하고 그냥 있었더니 지 아빠 아롱이가 지키고 있고. 다시 올까 싶어 밤새 지켜봤지만 3마리 새끼 중 가장 약하게 태어난 한 녀석만 데려간 채 어미는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스님이 초유를 사다 먹이며 남은 새끼를 돌보기 시작한 게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날 이후 아내의 빈자리를 대신해 스님과 공동 육아를 하고 있다는 아롱이. 아유 세상에 어떻게 좋아. 젖인 줄 알아. 아이고, 젖인 줄 알고 아이고. 자꾸 빨라 그러잖아. 소중한 곳을. 그러니 엄마를 모르고 살았으니. 아유 저렇게 됐건 어른이. 아이고 저. 확실히 지 아빠. 자신을 쏙 빼닮은 새끼와 놀아주는 모습이 여간 기특한 게 아닌데요. 그나저나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을 두고 어미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다닐 때는 안 나와요? 내가 없으면 나 여기를 들어오고 내가 있으면은 절대 안 들어오고 빙빙빙빙빙 돌아요. 아롱이하고 새끼 주위에만 빙빙 돌아다녀요. 다른 데로는 안 가요. 안 가요. 사람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해도 남편과 새끼가 보이는 어딘가에 숨어 지켜보고 있다는 어미. 그래서 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조용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림을 이어가던 그때 아 나왔어. 아 쟤들 나왔어. 어머머 껌딱지. 어머. 오, 드디어 어미와 새끼가 절마당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헌데 가장 약하게 태어났다던 새끼를 어찌나 잘 키웠는지 아이고 통통한 게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그렇게 잠시 엄마 저지 최고예요. 마당에 앉아 쉬는가 했더니 이 녀석 목이 왜 이러는 거죠? 깊은 상처와 함께 철사로 보이는 뭔가가 감겨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요? 아이고. 목에 이렇게 철사. 철사는 막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몰고 다니고 새끼는 졸졸졸 따라다니고. 그러니 그 다급해진 거지 마음이. 그러니까 3일 전 목에 철사가 감긴 채 나타났다는 건데요. 심지어 목을 감은 철사는 밖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대체 녀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짐작도 되질 않건만 녀석은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제 새끼를 저렇게 돌보고 있으니 어떡해. 새끼도 감길 수 있겠네요. 목에 줄 있기 전에는 아유 그냥 애 하나 잘 키우는 게 내 생각을 했는데 줄이 이게 매달리고 나서 상처 있는 거 보고 나서는 저거 진짜. 너무 내가 몸이 절단하게 좋더라고. 돼서. 오죽하면 119 전화를 했을까. 다시 한번 다가가 보지만 아이고 역시나 조금의 곁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달아나 버리는데요. 그저 도와주려는 건데 그 마음도 몰라주고 피하기 바쁜 녀석이 야속하기까지 사람에 하네요. 대한 좀 안 좋은 사연이 있나 봐요. 헌데 도망치는 과정에서 새끼가 어미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산으로 도망친 새끼와 담장 끝에 아슬아슬하게 멈춰선 어미. 혹 어미가 위험해질까 싶어 안돼 내려와. 안돼. 떨어질까 봐. 뛰면 안 돼. 아, 결국 스님은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이 와중에 녀석 새끼를 찾는 건지 연신 애타게 울부짖는데요. 그 순간 헉! 새끼의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서둘러 달려가는 어미. 아휴, 그렇게 두 녀석은 또다시 산 깊숙이 숨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더 늦기 전에 녀석을 구해주고 싶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애가 탄다는 스님. 밥이라도 든든히 먹고 버텨주길 바라며 매일 손수 준비한 물과 사료를 정자 아래 이렇게 놔두고 계시답니다. 부디 이런 스님의 마음이 녀석들에게도 전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산사의 깊은 밤이 찾아오고 모두가 잠든 시각. 이 고요함을 기다렸다는 듯 드디어 녀석들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아 안심이 됐는지 유유히 절마당을 활보하는 두 녀석. 그래도 그리고 매일 오긴 하네요. 사료 냄새를 맡은 건지 곧장 정자 아래로 향하는데요. 애기를 밥을 먹여야 되니까. 사람을 피해 숨어 다니느라 하루 종일 굶어 쓸려서 행여 목에 상처 때문에 못 먹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아우 다행히 잘 먹네요.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배를 채우고는 돌아서나 싶던 그때 아이고 이를 어쩌죠?
철사가 기둥에 감긴 모양이네요. 아이고.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했는지 입으로 철사를 끊어보려 안간힘을 쓰는 녀석. 괜찮을까 걱정이던 그때 다행히 위기에서 벗어난 어미는 놀란 마음 추스를 새도 없이 곧장 새끼에게 젖을 물립니다. 잠깐이지만 위험했던 그 순간에도 자신의 아픔보다 새끼 걱정에 제품에서 놓지 않고 젖부터 찾아 물리는 이 어미의 마음이 너무나 안쓰럽고 짠하기만 합니다. 이 가혹한 시련에서 녀석들을 구해주고 싶은 스님은 오늘도 녀석을 찾아 나서는데요. 여기 있네. 엄마하고 둘이 일이네. 궂은 날씨에 또다시 사라져버렸을까 봐 걱정했는데 아이고 비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인지 다행히 정자를 떠나지 않은 두 녀석. 하지만 아유 어미의 상태가 어제보다 더 심각해 보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제 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만 버텨왔을 녀석. 하지만 많이 지쳐 보이는 녀석을 이대로 더 이상 두고 볼 순 없기에 구조가 결정됐습니다. 지형이 산 쪽이라 포획트를 놓거나 이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퇴로를 좀 막은 다음에 긴급히 녀석들이 달아날 수 있는 퇴로를 그물로 막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몹시 당황한 듯 도망칠 곳을 찾아 헤매는 어미. 하지만 더 이상 달아날 곳이 없다고 느꼈는지 잠잠해진 녀석에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시도하는데요. 만약 실수라도 한다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다가간 끝에 한 번 해야 돼, 한 번. 제발. 잡았어. 드디어 잡았어.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놀란 녀석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급히 의료진이 투입됐고 움직이면 안 돼. 다행이네요. 네네네네. 우선은 몸 밖으로 길게 늘어져 있던 철사부터 제거하는데요. 저렇게 긴 철사가 녀석의 목에 감겨 있었다니 이거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다행이다. 구조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온 스님은 기쁘면서도 어미 상태가 염려되는 모양입니다. 그나저나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 새끼는 왜 안 보이는 거죠? 예? 아이고 여기 있어. 저 안에 있어. 어디? 저기 있잖아. 아이고. 아이고 잔뜩 겁먹은 얼굴로 아궁이 뒤에 숨어있는 녀석. 어이구. 도망가지 마라. 다행히 얌전하게 잡혀주네요. 귀여워. 그간 어미를 따라 여기저기를 떠돌며 고생 많았던 새끼까지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 백구야. 어머, 아유 세상에 어떡해. 상처가 아우. 깊은 모양이네요. 어여 백구야. 세상에 그러고도 새끼를 그렇게 물고 다녔으니 녀석의 힘든 시간을 지켜본 스님은 모정이 뭔지 그 새끼를 하나 들고 산 위로 둘러 뛰어다닌 것 보면 안타깝지. 이렇게 가까이서 녀석을 마주하니 마음이 울컥합니다. 엄마 몸 상태가 정말 많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마리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낳은 새끼를 떠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성애로 설명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아픈 몸을 이끌고 새끼를 돌보고 또 두고 온 자식 주변을 맴돌던 어미. 그 지극한 모성이 스님의 마음을 울렸고 결국 구조될 수 있었는데요. 새끼들을 위해 힘든 시간을 버틴 만큼 지금의 이 고비도 잘 이겨낼 수 있겠죠. 그나저나 함께 구조된 새끼의 건강 상태는 좀 어떤가요? 괜찮나요? 현재로서는 뭐 먹는 거라든지 뭐 밥 보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정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휴, 어미의 지극정성 보살핌 덕분에 큰 이상 없이 아주 건강하답니다. 그 시각 절에선 어미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함께 지낼 새 보금자리 준비가 한창인데요. 행복할 일만 남았어. 이제 치료하고 오면 엄마 있지, 자식 있지, 다 같이 모여서 살으니까. 그러게요. 이제 엄마만 오면 이곳에서 함께 알콩달콩 행복하지 않을까요? 안아주자. 지 엄마 품에서만 컸던 애라서 얘는 미륵이고 지 엄마는 돌아다니는 길이라서 길동이고 같이 다 다복하게 살도록 해야지요 뭐. 아이고 미루가. 스님의 이 따뜻한 마음이 어미에게도 전해져
그간의 아픔과 상처를 훌훌 털고 가족들 품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